네, 안녕하십니까.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부처님 생애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틴나칸 스님이 쓰신 영문 소설 형식의 부처님 생애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요. Old Path and White Cloud. 우리말로 하면 옛길과 흰 구름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말로는 붓다처럼이라고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붓다처럼 틴나간 스님 쓰신 책을 중심으로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려고 하고 지금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수요일 저녁 7시 일주일에 2번 라이브로 밴드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가상의 인물입니다. 스바스티라는 21살짜리 목동 출신 젊은 수행자가 이 성단에 이제 입문을 했고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삼위계를 받았죠. 삼위 이때는 삼위계 비구계가 뚜렷이 구별되지가 않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비구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화엄경에 등장하는 선제동자처럼 우리가 이 부처님 공부를 우리 선제동자 함께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한번 그럼 오늘도 한 5분 정도 있다가 정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은 시간에는 제가 지금처럼 지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바스티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0년 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목에서 10년 전입니다. 현재 21살이고 11살일 때 부처님을 그때 우르벨라 숲에서 수행하고 계시던 부처님, 물론 그 정각을 이루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 그 길상초 그걸 배우다가 부처님께 말하자면은 그 보리수 아래에 아주 자석을 깔개를 다 깔아준 방석을 보시한 방석을 보시한 인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직업은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사는 소년 가장이죠. 어릴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밑으로 여동생 둘, 남동생 하나 같이 이렇게 목동 생활을 하면서 참 소년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임명거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 정각하시는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도 보고 또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부처님을 정말 존경하게 되었고 자기가 자라서 꼭 부처님 제자가 되고 싶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발언을 한 셈이죠. 그래서 그런 발언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10년 만에 부처님께서 또 우르벨라 숲을 일부러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바스티는 이제 출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유죽을 끓여 바쳤던 수자타도 만나고요. 그 수자타는 이제 그때 우유죽을 끓였을 때 한마 10대 중반 어린 소녀였는데 수자타도 이제 10년 뒤에 좀 만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요. 물론 지금 이 스바티와 관련된 내용은 경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다른 데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이 스바티라는 이 눈을 통해서, 물론 이게 이제 틴나칸 스님이 만드신 캐릭터 같습니다. 이 캐릭터가 또 실존 인물들, 라울라라든지 사리푸타라든지 또 이제 좀 이따 나올 아난존자라든지 또는 이 수자타라든지 이런 실존했던 부처님 제자와 주변 인물들과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 구성도 아이고, 성순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스바스티는 가상인물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뭐 이 내용 중에 또 진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죠. 구사프를 바친 소티아. 그게 어디에 봐서 어디에서 보셨어요? 실존 인물이군요. 그러면 내나 맞습니다. 쿠사프를 바친 스바스티가 바로 소티아라는 인물을 알고 계시네요. 인명거사님은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실존 인물이네요. 그러면 어느 부처님 일대기에 나오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우리 경전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뭐 10대 제자급은 아니지만 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부처님이 참 이렇게 성불 하는데 우리 수자타 못지않은 뭐 수자타급은 아니지만 그 못지않은 공덕을 세운 분이죠. 예. 부처님 일대기 어느 분이 쓰신 부처님 일대기죠? 예. 혹시 저자를 혹시 아십니까? 예, 저도 한번 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부처님 생애 관련된 책을 한 10권 이상 봤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또 정정을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우르벨라에서 라자가까지 약 300km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뭐 대략 한 100km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추정상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새 7시가 다 되었습니다. 3기 의례부터 우리 입정에 이르기까지 함께 우리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3기 의례를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정부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제신지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개경계무 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 아금문견 특수지원의 요래 진실이게 법장진언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네, 열애무살님 안녕하십니까. 함께 입증에 들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예, 예시물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또 어제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책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라울라가 찾아올 때까지 스바스티는 그를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건 이제 라울라죠. 라울라가 스바스티 찾을 때까지는 라울라하고 얘기를 할 그 기회가 없었는데요. 라울라는 스바스티를 대나무 아래로 인도하고서 말했다. 오후에 저는 아난다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붓다와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를 듣고 싶어 하더군요. 아난다가 누구지요? 그는 석가족의 왕자로 붓다의 사촌이신 분이죠. 7년 전에 수행자가 되었고 지금은 붓다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붓다는 그를 매우 아끼고 있죠. 그가 바로 붓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아난다는 당신과 저를 내일 저녁 자신의 오두막으로 초대했답니다. 저도 붓다께서 가야 숲에 머물렀을 때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붓다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래요. 하지만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글쎄,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나는 것은 모두 들려주지요. 그런데 라울라, 아난다는 어떤 분이십니까? 좀 긴장이 되어서 말입니다. 걱정하실 건 없어요. 매우 우호적이고 친절한 분이니까요. 나는 그에게 당신과 당신의 동생들에 관해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흐뭇해 하셨지요. 자, 그럼 내일 아침 탁발하러 갈 때 여기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지금 전 가사를 빨러 가야 한답니다. 그래야 제 시간에 마르거든요. 라울라가 자리를 뜨기 위해 일어서자 스바스티는 가볍게 그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잠시만 더 시간을 내줄 수 없겠습니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아침에 붓다께서 비구가 반드시 따라야 할 11가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난 그걸 전부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날 위해 그것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9가지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내일 아난다께 여쭤보면 되니까요. 그분이 그걸 모두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이죠. 아마 그게 111가지나 된다고 해도 아난다께서는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난다의 기억력에 감탄하고 있답니다. 그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기억력의 소유자랍니다. 붓다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완전 무결하게 반복해 보일 수 있지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붓다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박식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붓다께서 하신 말씀 중 무언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아난다를 찾는답니다. 그리고 때로 교단에서는 아난다에게 붓다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되풀이해 주는 강좌를 열 것을 요청하기도 하지요.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등장인물은 아난다입니다. 우리 아난존자라고들 많이 부르십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요. 혹시 제바달다라는 그 사람 잘 아시는, 되게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바달다의 친동생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야소다라, 부처님의 부인이죠. 라훌라의 어머니, 야소다라하고도 또, 남매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하고는 연세 차이가 한 20년 정도 차이 나시는 것 같아요. 부처님 20년 정도 아래 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처님께서 한 50세 정도 됐을 때, 지금보다 얼마 안 남았겠네요. 50세 정도 됐을 때부터 부처님을 아주 바로 옆에서 시봉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을 한 번도 부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부처님의 수행비서 역할도 하시고요. 우리 사찰에서는 이런 분을 이제 시자라고 합니다. 시자. 늘 이렇게 곁에서 챙겨드리고 돌봐드리고 가장 가까이 수행 비서죠.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정말로 기억력이 탁월해서 이분의 10대 제자 중에 다문제일이다. 많이 들었다. 그리고 많이 들은 정도가 아니죠. 다 그것을 전부 다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그 얘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나서 라자가 근처에 있는 칠육굴에서 500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총정리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결집이라 그럽니다. 제1차 결집. 이 결집은 역사상에 한 대여섯 번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부처님 정멸 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결집이라서 제1차 결집이라 하고요. 이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전부 다 먼저 암기를 한 분이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인데, 이 아난다 존자가 먼저 선창을 하면 나머지 비구들이 복창을 하고 또 다 같이 한번 합송, 다 같이 그것을 외워서 읽어서 그것을 이제 추인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 그래서 어떤 분은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이 있기 때문에 아난존자는 전부 다 들었기 때문에 들은 분과 안 들은 분, 이제 안 들은 분은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아난존자가 자신이 들은 바든 여시아문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하고 just I heard 하고 말씀하면은 이제 들은 사람들이 그렇다 또 일치한다 하고 이제 해주면 다 같이 이제 외워가지고 다 같이 한번 500제자가 같이 읽음으로써 같이 외움으로써 한 단락 한 단락 경전 하나씩 이렇게 다 체크를 해서 부처님 말씀을 이제 후대에 남기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경장이라 그러고요. 또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석가족의 이발사 출신인 우팔리 존자가 율장을 또 다 외우셨어요. 율장, 그러니까 경장은 아난존자, 그리고 율장은 우팔리 존자가 1차 결집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 얘기는 또 나중에 또 나오죠. 아난존자를 소개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또 아난존자는 참 참 뭐랍니까? 하여튼 일화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언제 일화가 많이 나오냐면은 부처님께서 79세부터 80세까지 인멸하시는 여정을 묘사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한 경전이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아난존자가 참 부처님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정말 참 좋은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경전으로 대반열반경이라는 또 독립된 경전으로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그것도 한번 꼭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부처님 이제 막판에 우리 이제 부처님 생애의 마지막 과정에서 아마 다뤄질 내용 같아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또 공부할 때가 올 겁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아난존자가 그런 분이다 하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이군요. 기다렸다가 내일 아난다에게 물어보면 될 테니까요. 그거 말고도 또 물어볼 게 있는데 걸으면서 명상을 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수미정 보살님.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행 중의 명상 때 잡념이 자꾸만 떠올라
수행을 방해한다는 거겠죠. 예컨대 고향에 두고 온 동생들 생각이 자꾸 난다거나 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녁엔 왜 유난히 동생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기까지 하고 깨달음을 위한 결심이 아직 부족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붙답게 부끄러운 생각까지 듭니다. 스파티의 얘기에 라울라는 미소 지었다.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저 역시도 처음엔 아버님과 할아버님 그리고 숙모님이 그리워서 방석에 얼굴을 파묻고 많은 밤을 혼자 울며 지새웠답니다. 틀림없이 그분들 역시 저를 그리워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차 나아지더군요. 라울라는 스파티가 일어나도록 도와준 뒤 다정하게 그를 껴안았다. 당신의 동생들은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당신이 그들을 못 잊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곧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 수행이나 학습 등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죠. 어떻습니까? 스파티는 라울라의 양손을 잡고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뒤 그들은 헤어졌다. 라울라는 가사를 빨러 갔고 스파티는 길에 떨어져 있는 대나무 잎을 쓸기 위해 빗자루를 찾아 나섰다. 예,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수행을 할 때, 심지어는 그 연불을 할 때도 잡념이 떠오릅니다. 예, 이제 잡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얘기죠. 예. 이제 우리 잡념이 떠오르면, 잡념이 떠오른다는 그 사실을 또, 우리가 그냥 관찰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잡념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면 된대. 그냥 잡념이 끄들려 가는 게 아니고, 잡념이 떠오르면, 잡념이 떠오르는구나. 이걸 알아차리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참 이런 수행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참 잡념에 많이 시달리시죠. 이 잡념이란 말 글자 그대로 뭐죠? 아무 짝에 쓸데없는 그런, 우리가 일련의 생각들이죠. 쓸데없는 걱정들, 또는 쓸데없는 기대감. 물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일들이 자꾸 기억에 떠올라.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저랬어야 되는데,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해야 되는데, 그때 누구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누구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 이런 생각들이 참 끊임없이 떠오르고요. 또 연세 많은 분들은 좀 자녀들도 걱정이 또 되시죠. 어디 멀리 가면 멀리 있는 대로,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대로, 참 자식 걱정들, 어떤 노보살님들 이렇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큰아들 걱정하다가, 걱정 시작한 김에 또 작은 아들 걱정했다가, 또 손자들 걱정 한 사람 또 걱정했다가, 며느리 걱정했다가, 사위 걱정했다가, 걱정으로 밤을 지샌다. 막 걱정 시작한 김에 한 사람 걱정해 준다. 근데 그것이 과연 아드님이나 손자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런 잡념들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없었다면 인간도 다른 포유류나 다를 게 없죠. 포유류도 생각하잖아요. 포유류 생각하나요? 포유류는 그저 뭐랍니까? 두려움에 떨다거나 아니면 좀 사실은 생각이 없죠. 먹는 생각 아니면 그런 어떤 아주 본능적인 그런 움직임을 하는 존재가 아니죠. 동물들은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공룡 시대에는 말도 못했고요. 그때는 존재도 없었고 포유류가 지구를 지배할 때만 해도
이 영장류, 특히 인간의 조상들은 정말 가장 힘이 약한 존재다. 거의 먹이 사슬에서 밑 아래쪽에 속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런 그 지위에 올라오게 된 가장 강한 무기가 뭐냐? 바로 생각 아니겠어요? 생각이죠. 생각 때문에 인간은 말하자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다. 왜 생각이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냥이 또 쉬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적으로 큰 짐승을 잡기도 했고,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도 발명을 했고, 또 불도 발견했고, 이런 걸 활용할 줄 알게 됐다. 그리고 좀 말하자면 또 소통을 통해서 작전도 짜게 되고, 작전도 다 생각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맘모스를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몰입꾼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거죠.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그 창으로 찔러가면서 몰고 가서 결국에는 추락을 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그 추장이 마지막에 죽인다. 이런 작전을 다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큰 짐승을 사냥하고 또 위험에서도 피하기도 하고. 그래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만은 현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필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려면 사실은 그 쓸데없이 이렇게 잡념에 시달려서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 정말 그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또 반대로 또 너무 또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걸 또 멍 때리는 게 그러면 좋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멍 때리는 것도 일종의 번뇌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것도 그 수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역시 번뇌입니다. 아무 생각 없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랄까 그거는 무념 상태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 잡념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렵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은 또 왜 아비달마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 순간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한 순간에 두 가지, 세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하지 못한다. 일념에는 한 순간에 한 생각만 할 수 있다. 한 찰나에는 한 생각만 할 수 있답니다. 돈 걱정하고 있는 때 또 자식 걱정, 물론 돈 걱정만 하다가 또 넘어갈 수는 있어요. 넘어가고, 그건 가능하지만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염불을 또 이게 할 때는 또 사실은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염불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걱정이 되면 왜 제가 부처님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부처님을 생각해라. 염불, 염법,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염성, 나를 도와주는 이 성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염불이지 않습니까? 염불 또는 그 부처님 가르침을 외우는 것, 또 그것도 우리가 염불이라고 합니다,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든지 반야신경을 외우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염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염법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또 이 대색이고 이런 거 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해도 어떤 효과는 있더라.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바로 이 잡념을 쫓는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두라는 것, 화두. 스님들이 화두를 잡는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먹고 계획에도 불성이 있는가. 이런 그 많은 화두들이 왜 화두가 좋겠습니까? 화두는 바로 이 또 잡념을 다 끊어버리죠. 화두라는 어떤 어떤 무기로 이 잡념을 다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금강경이라는 금강경의 금강이라는 말도 이러한 어떤 번뇌를 끊는다, 번뇌를 없애버린다는
그 뜻이 있어요. 바즈라라 해가지고 이 무기입니다. 번개 무기입니다. 무기. 예, 예. 금강저 이렇게 뭐 그래서 그 상징하는 것이 금강저지요. 그래서 능이 번뇌를 끊는다. 해서 금강이란 말이 다이아몬드도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 번개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뭐 실제로 또 뭐 다이아몬드도 어떠한 그 물체도 다 그 파괴를 시킬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금강경이라고 하는 뭐 번역도 아주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 석유 시출을 할 때 이 드릴을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이 지하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 지추공에 보면 그 앞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거든요. 그 다이아몬드를 박아야만 암석을 뚫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지금 보석으로 쓰는 그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인조 다이아몬드죠.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다이아몬드죠. 예. 뭐 그런 그 번뇌라는 것이 그렇다. 예. 그리고 실제로 또 재미있는 또 일화도 있습니다. 주리 반타카라는 부처님 제자가 있었는데요. 주리 반타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름이 골목길이래요. 골목길. 사람 이름이 골목. 근데 왜 골목길로 이름이 지어졌냐 합니까? 형님 이름이 이 마하반트카라는 이름인데 마하반트카는 대로변 큰 길가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들이 자식이 없어서 뭐 좀 특별히 이렇게 뭐라는 또 그 궁금한 거 물어보는 사람도 찾아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그 사람이 참 그 대로변에 가서 참 불공을 올리라. 그러지 않으면은 그 기도를 한번 올리봐라.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시키는 대로 대로변에서 기도를 올렸더만은 아들을 낳았다 해서 이름을 대로변 마하반트카로 지었고요.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기 때문에 막 둘째는 조금 그 대로변까지는 안 가고 집 앞에 있는 골목길에서 기도 올리고 낳았다 해서 둘째는 주리 반트카가 됐다. 어쨌든 이 주리 반트카하고 마하반트카하고 이 형제가 부처님 제자가 되었는데요. 마하반트카는 참 그 영특하고 참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웠는데 이 주리 반트카는 조금 말하자면 이제 좀 형만 못했어요. 형만 못해가지고 돌아서면 까먹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죠.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본 것도 돌아서면 기억이 잘 안 나는 지금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 주리 반트카가 나이가 어린데도 그랬다는 게 문제죠. 젊었을 때 한참 머리 잘 돌아가야 될 때 그래 갖고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자꾸 그 부처님 하신 말씀이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은 염을 못한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각지가 안 된다. 염을 못하니까 외우지를 못한다. 내용이 너무 어려운 데다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래서 요즘 같으면 전부 주리 반타카일 거예요. 아마 지금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은요, 그죠? 예, 공감하시네요.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외우냐? 반야신경 외우는데 일주일 걸렸는데 천수경 외우는데 2달 걸렸는데 그런 정도 분량을 그때 스님들은 하루에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주리 반타카 까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주리 반타카는 형이 이제 너 안 되겠, 너 이제 집에 가라. 형이 이제 주리 반타카를 구박하면서 너 집에 가라. 그래 이제 주리 반타카도 자기도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부처님 저 이제 그만두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직 인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지 말고 요거 하나만 외워라. 너는 다 외울 필요 없다.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청소 같은 거 하면서 이 먼지와 함께 나의 번뇌도 나의 번뇌도 없어지리라. 이 먼지와 함께 나의 번뇌도 없어지리라. 요것만 외우래요. 그래서 이 주리 반타카는 열심히 이렇게 걸리질을 한다거나 빗자루질을 한다거나 하면서 아주 이렇게 이 먼지와 함께 나의 번뇌도 없어지기를, 이 먼지와 함께 나의 번뇌를 없어지기를, 요거는 외울 수 있다.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잡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리 반타카가
다보 주립 반타카로 뭐 이렇게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분은 한 어느 경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올 바로 그것이 바로 이거다 이죠. 이 바로 번뇌를 없앴다 이거죠. 그걸로 그 연불의 원리랍니다. 그게 바로 연불의 원리다. 우리가 반야신경을 뜻을 알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뜻 모르고도 외워야 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뜻 모르고 외우고 뭐 무슨 다라니 무슨 막 뜻 모르고도 막 외우는 까닭이 다 있다. 몰라야 더 좋다. 몰라야 이 잡념이 안 떠오른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다란이라든지 뭐 주력 기도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필요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우리가 어떤 평화로울 때 마음을 아까 지난 시간에 7각지 중에서 어떤 4각지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지혜가 아주 수승해진다. 우리에게 참 뭐랄까 꼭 바람직한 그런 참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이 모든 인류에게 뭐랄까 공헌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도 명상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낸 것도 바로 이 명상의 효과로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이 참 마음을 참 차분하게 깨끗하게 자정기 스스로 깨끗한 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러면 어떤 뭐랍니까 이 참 거기서 우리가 지혜가 발현되는 것이죠. 물론 그 지혜는 나쁜 깨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깨는 자비심이 바탕이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불자라면 항상 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반드시 지역 사회와 공동체와 많은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 생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툼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그런 좋은 방안을 내놓느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방법이었겠느냐. 늘 불자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그런 잡념에서 좀 벗어나셔서 정말 우리가 이웃과 주변과 나 자신의 행복과 이웃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찾는 것. 예, 맞습니다. 그걸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처님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제가 마음 심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더 조금 거기다 살을 붙이자면은 깨끗한 한 마음이다. 아주 이렇게 뭐 번뇌가 없어야 돼. 번뇌가 없는 그리고 딱 집중된 한 마음.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 스파티는 대나무 아래 앉아서 자신이 처음 붓다를 만났을 당시를 떠올려 보았다. 그때 그는 11살의 나이였고 어머니가 3명의 어린 동생을 남기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게다가 막내 여동생은 아직 젖먹이에 불과했지만 먹일 우유조차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마을에 살고 있는 람부홀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물소를 돌보는 일자리를 주었기에 그는 4마리의 물소와 송아지를 돌보며 그 대가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일자리 덕분에 그는 매일 소젖을 짜서 누이 동생을 먹일 수가 있었다. 그는 열심히 물소를 돌보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생들이 굶주리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집에 지붕을 수선할 여유조차 없었기에 비가 오는 날이면 루파크가 빗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서둘러 항아리를 갖다 놓아야만 했다. 발라는 고작 6살 나이에 부엌일을 해야 했고 어린 동생도 돌봐야 했으며 숲에 나가 땔감도 구해와야만 했다. 비록 아주 어린 소녀였지만 그녀는 밀가루를 반죽해 차파티 빵을 만들어 가족에게 먹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카레를 맛볼 여유는 여간에서 생기지 않았다. 하루 일을 마치고 물소들을 외양간에 몰아넣고 있을 때 람부홀의 부엌에서 카레 냄새가 풍겨 나오면 스바스티도 군침이 돌곤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고기와 함께 요리된 카레에다 차파티 빵을 찍어 먹는 일은 더없이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의 옷은 거의 넉마나 다름없었다. 스바스티는 단 한 벌의 도티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도티는 인도 남자가 허리에 두르는 천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면 그는 다 헤어진 갈색 천을 어깨에 두르고 다녔다. 그것은 비록 올이 드러날 정도로 낡고 빛바랜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것이었다. 예, 우리 어린 스바스티가 이 소년 가장으로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나, 그리고 정말 그 동생들을 얼마나 잘 돌봤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스바스티는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요? 참 부모님이 돌아가 있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리고 그 일이 11살짜리 어린애가 그 물소들을 돌보는 게 과연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 슬픔과 이 괴로움,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행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스바스티는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동생들을 잘 돌보고 살아남았어요. 이러한 그 우리의 불행이나 고통이나 이 좌절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이냐? 불교는 이 실체가 있느냐 이걸 자꾸 잘 많이 물어봅니다. 과연 불행이란 무엇이냐? 뭐가 불행이냐? 스바스티는 불행한 건가요? 불행한 거죠, 그죠? 뭐 행복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행복이 전혀 없었을까요? 가족들을 돌보면 그 동생들에게 따뜻한 우유를 먹일 때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가 이런 슬픔이나 이런 고통은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것은 자성이 없다고 합니다. 무자성이다. 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이게 어떤 지난번에 제가 아사지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가 아사지 존자한테 물었죠. 스승이 누구시며 그 스승의 가르침이 한 대목이라도 좀 들려달라고 말씀을 했대. 그때 아사지 존자가 얘기했죠. 어떤 현상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가 또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이라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스바스티가 느꼈던 이 고통이나 스바스티가 느꼈을 그 슬픔은 어떤 조건 때문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조건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또 애들을 돌봐야 되고 그 참 어린 나이에 그 힘든 일을 했다는 그 조건 때문에 힘이 들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스바스티가 이제 정성준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소 돌보는 일 정도는 뭐 일도 아닌 게 또 되는 거고,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큰 고통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애들도 어떻습니까? 점점 성장해서 오히려 오빠를 도와주고 형님을 도와주는, 그리고 나중에는 형님 이제 출가하시오. 내가 또 우리 여동생들 내가 돌보겠습니다. 밑에 동생은 그렇게 나오고. 우리가 이 슬픔이나 불행이나 이런 그 고통은 또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원히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뭐 수십만 년, 수천만 년 된 동굴, 암흑 속에 있는 동굴도 어느 날 누군가가 그 불을 들고 들어가면 그 암흑은 사라지고 없다. 그 암흑이라는 그 어둠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무자성이랍니다. 자성이 없다 그러죠.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이나 다 보면 그래요. 안 그런 게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컵으로서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성이 있습니까? 컵은
이 영월이 뭐 옛날부터 컵이고 계속 컵일까요? 컵 말씀드려서 물 한잔 하겠습니다. 컵은 옛날에 이게 흙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게 깨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겠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낙동강이 언제까지나 낙동강일까요? 물이 흐르니까 낙동강이. 물이 흘러서 낙동강이 생겼고, 또 물이 흐르니까 낙동강이고. 또 이게 어떻게 또 앞으로 바뀔지도 모르죠. 예. 전 부처님께서는, 또 무자성이 말씀하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아까 낙동강처럼 계속 변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낙동강이랑 똑같아요. 우리도 계속 지금 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초가 여기 있습니다. 이 초를 한번 잘 봐주세요. 촛불이 있는데요.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이 촛불은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켜놓은 건데, 그때 강의 시작할 때의 그 초가 맞습니까? 지금 이 초가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야 맞는지 안 맞는지 아실 건데, 예. 그 초 맞지만 또 그 초하고 똑같습니까? 과연? 예, 조금 들었겠죠, 그죠? 아무래도. 예, 그 초가 분명히 그 초는 그 초인데 그 초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같다, 다르다, 뭐 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 하는 이거는 전부 보면 어떤 언어적인 그 말입니다. 그것도 다 관념어예요, 관념어. 예, 그렇죠. 짧아졌죠. 그리고 타고 있는 이제 심지도 아까 그 심지가 아니에요. 그 심지는 타고 없어졌어요. 이 공기중에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계속 지금 예? 이게 우리 몸도 이런 거예요. 우리 몸도 이렇다는 거죠.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제 몸과 지금의 제 몸이 같습니까? 예. 같으면서도 달라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른 점은. 벌써 제가 수 없는 공기를 들여 마셨고, 산소를, 수 없는 많은 이산탄소를 뱉어냈고, 또 저는 물까지 마셨습니다. 컵에 있는 물이 제 몸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럼 저는 아까 그 사람, 아까 조금 전에 이 강의 시작할 때 저와 사실 조금 달라진 겁니다, 사실은요. 이만큼 몸무게 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담은 몇 그램이라도.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재행무상이란다. 오늘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또 이제 또 다음에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바스틴은 물소들을 위한 좋은 풀밭을 찾아야 했다. 만약 물소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외양간으로 돌아간다면 람부홀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물소들이 밤 동안에 먹을 풀도 충분히 베어가지고 돌아와야 했다.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는 저녁 낮에는 연기를 피워 올려 모기들을 쫓아야만 했다. 람보홀은 그 대가로 스바티에게 사흘에 한 번씩 쌀과 밀가루와 소금을 지급했다. 때로는 스바티는 네란자라 강가에서 잡은 고기를 집으로 가지고 가 브히마로 하여금 요리하게 할 때도 있었다. 예, 얼마나 11살짜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예. 어느 날 오후 물소들을 씻기고 풀을 가득 빼고 나자 스바스틴은 시원한 숲 속에서 잠시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소들이 숲가에서 풀을 뜯도록 내버려 두고 기대어 쉴 수 있는 키 큰 나무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러 나갔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20피트가 채 안 되는 곳에 보리수 아래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누구겠습니까? 예. 스바스틴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주시했다. 그 사람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가부좌를 턴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며 내적인 의지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져 있는 상태였고 깍지 낀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져 있었다.
한쪽 어깨가 드러나는 황색의 빛 바랜 가사를 걸친 그의 몸은 평화로움과 평온함과 근엄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단지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바스틴은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어째서 이토록 특별한 느낌을 받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아무튼 스바스틴은 꽤 오랫동안을 그렇게 경외심에 가득 차서 그를 지켜보며 얼어붙은 듯이 서 있어야 했다. 예, 그 수행하시는 부처님의 모습만 보고도 스바스틴은 이런 그 거룩한 경건한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이런 마음은 부처님께서 10살 무렵에 아버님과 함께 농경지에 갔다가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시 명상에 드신 적이 있어요. 그때 수도다나 왕도 이런 그 감정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색계 초선에 들어 있었고, 뭐 이 얘기가 그 장면이 또 연상이 되네요. 나중에 또 그 장면이 또 나올지 틀림없이 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예. 근데 여기 또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는 그 이 가사가 지금 저도 지금 가사를 좀 소화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가사는 인도 원래 그 이제 남방 불교 스님들도 그렇지만 일상복이에요. 가사를 일상으로 입습니다. 우리 이거 북방 불교 스님들은 일상복이 아니지만 남방 불교 스님들이나 당시 이 부처님 당시의 스님들은 일상복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거 가사를 입고 계시고요. 근데 왜 또 오른쪽 어깨를 왜 드러내고 있느냐? 스님들이 한쪽 어깨를 드러내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은 우리 불교 수행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당시의 인도 풍습입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저는 항상 늘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뭐 법정에서 이렇게 선서하는 그 선서와 똑같은 효과예요.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체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진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어떤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서, 선언, 이런 것을 맞으면은 이제 그런 의사 표시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게감을 우리는 스님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노란 가사, 편단우견을 했다는 의미는 절대 편단우견한 상태에서 가사를 수하고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이거는 그 5가지 계율에 위배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잘못된 그 어떤 진실의 바탕을 두지 않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눈을 떴다. 그는 스바스티의 존재를 금방 알아차지지 못하고 가부좌를 틀었던 다리를 풀고서 발목과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런 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스바스티가 서 있는 곳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으므로 여전히 스바스티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스바스티는 소리를 내지 않고서 그 사람이 명상하듯 천천히 숲속을 거니는 것을 지켜보았다. 7 내지 8걸음을 걷고 나서 그 사람은 뒤로 돌아섰고 그제서야 비로소 스바스티를 보게 되었다. 그는 소년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어 보였다. 이제까지 스바스티는 그토록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본 적이 없었다. 불가사의한 힘에 이끌려 그에게로 뛰어갔지만 그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문득 자신은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깨닫고는 멈춰서야 했다. 스바스티는
인도의 사성 계급에 여러분 잘 아시죠? 브라마 사제 계급인 브라만, 그다음에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그리고 상인과 농인들 평민 바이샤, 그리고 노예 계급인 수드라, 이렇게 네 가지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스파티는 그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불가촉 천민은 이 자기 계급 외의 사람을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면 큰일 난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노예 신분 그 이해하다는 거죠. 그 노예도 사실 힘든데 그 이해한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미소 지어 보였다. 저는 제가 저도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을 이렇게 뵙게 되면은 이런 분들을 한 번씩 뵙습니다. 내가 높은 스님이다. 내가 수행이 많이 되었다. 나는 뭐 법납이 많다. 이런 것을 전혀 못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훌륭한 스님들을 저도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뵀습니다. 내가 높다. 내가 법납이 많다. 내가 뭐 수행이 많이 됐다 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 분들 보면 저는 그분 과연 그럴까? 저분이 정말로 수행이 된 분일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 어떻게 사람을 깔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깔볼 수가 있습니까? 금강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상을 내려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상이 높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과연 그 경전 공부 한 줄이라도 하신 분 맞습니까? 뭐 한문이라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우리말로 배우질 않아서 그게 그런 뜻인지 몰랐다. 갑질하지 말라는 뜻인 줄 몰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저도 우리 그 스님들 이산희연 선사 발언문이나 아마 이거 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행선 축원할 때 우리 발언이 이겁니다. 문화명자 면삼도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면하고 견화행자 득해탈 내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을 얻을 정도 참 그런 내가 어떤 뭐랄까 그런 내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정말 이게 원하는 바죠. 이런 모습 바로 참 먼 발치에서만 봐도 이렇게 참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자비롭고 저렇게 참 자상하실 수가 있나 이런 모습을 저는 원합니다. 저도 원하고 참 우리 스님들을 또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요. 절 하지 말아도 절이 하고 싶어지고 뭐 삼배를 강요한다 이건 참 그는 참 좀 우스운 것 같아요.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마음에 쏠려나서 해야죠. 부처님께 절하는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강요해서 절을 했겠습니까? 부처님한테 절해서 부처님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절은 받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절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 존경심,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끼고,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이 불자인데, 진정한 불자인데, 누구를 깔보고, 누구를 무시하고, 갑질하고, 하대하고, 이런 그건 부처님 마음도 아니고, 불자님 마음도 아닌 거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스파티는 누구에게도 접근할 수 없는 불가촉 천민이었다. 그는 사성계급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브라만 계급이 가장 높다는 것과 이 계급 출신의 사람들은
베다와 다른 경전들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직자가 되어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브라만 계급은 신의 입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높은 계급인 크샤트리아는 정치와 군사를 담당할 수 있는데 그들은 신의 양손에서 나왔다고 한다. 주로 상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세 번째 계급인 바이샤는 신의 허벅지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사성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인 수드라 계급은 주로 높은 계급 사람들이 하지 않는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데 그들은 신의 발에서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스바티의 가족은 그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촉 천민이었다. 그들은 마을의 경계 밖에서만 거주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쓰레기를 줍거나 거름을 나르거나 길을 닦거나 아니면 돼지를 기르거나 물소를 돌보는 따위에 미천한 일을 해야 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타고난 계급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리고 성스러운 경전에는 각자가 처한 계급과 지위를 받아들여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쓰여 있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약 한 4,000년 전이죠. 지금부터 4,000년 전 그 인더스강 유역에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인더스 문명,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에 있는 유적이 발견됐죠. 그 인더스 문명을 이룬 사람들은 드라비다족과 문다족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흑인에 가깝지만 아프리카계 흑인이 아니고 인류의 원주민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룬 인도스 문명을 파괴한 침략자가 있었는데 카스피해 부근에 있던 인도 아리안족, 백인의 일파인 인도 아리안족이 이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았어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이 백인들에게는 원래 이 계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정복민을 노예로 삼는 그런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카이사르라고 로마의 유명한 그 정치인이자 장군인 이 사람이 갈리아라는 지금의 프랑스 지방인데 갈리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쓴 갈리아 전기에 나온 표현이 나오는데 그 갈리아 사람들이 이런 계급을 갖고 있었다. 똑같이 사제 계급과 무사 계급 그리고 평민 그리고 노예 계급.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고대 그 백인들 사이에는 아주 좀 당연한 그런 질서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도에도 자기들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은 피부 색깔이 하얗지만 좀 흑인에 가까운 이 드라비다족과 문다족을 좀 무시하고 경멸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노예 계급으로 삼고 불가주 천민으로 삼고 자기들이 원래부터 조상 때부터 갖고 있던 사제 계급, 무사 계급, 그 다음에 평민 계급, 요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이라는 이 토템, 하늘이라는 토템, 이거는 그냥 원시인들은요,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연 현상을 그냥 토템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그 산악 지역에서는 호랑이나 곰이 토템이었고, 또 넓은 평원 지역이나 사막이나 바다에서는 아주 거기는 그 기상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하늘이 토템이 된 것이죠. 그리고 태양열이 아주 뜨거운 것은 태양이 또 토템이 되고요. 근데 태양은 낮에는 활발한데 밤에는 또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 이 하늘이라는 토템을 가진 이게 좀 많이 좀 이렇게 보편화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각 지역마다. 중국도 그랬습니다. 중국도 하늘을 토템으로 삼는 사상이 있었고, 몽골 초원에는
뭐 탱글이라 해가지고 하늘 내나 그 하늘을 토템으로 삼았고요. 뭐 그리스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제우스 신. 예. 그리고 저 북유럽 그 바킹 족들한테는 오딘이라는 또 토템이 있어요. 다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는 제석천. 예. 역시 하늘이고. 예. 그리고 유태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하느님. 예. 그리고 사막에 뭐 서기 후지만은 600년경에 알라라는 말은 더 가드 그냥 신이란 뜻이지만 어쨌든 역시 그런 토템이 있었다. 그래서 어찌가 토템이라는 거죠. 신이 정말 창조주가 있고 정말 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자연을 그냥 토템으로 삼았다. 예,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볼 때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신을 창조한 것이죠. 예, 이런 어떤 인도 문화가 4,000년 전에 이게 형성이 됐고요. 지금 부처님은 2600년대에 등장하신 분이니까 1100몇 년을 이런 브라만이 주가 되는 브라만교라고 불리는 이 종교가 지배하는 그런 체제가 당시에 부처님이 등장하시던 이 북동 인도 이 겐지스강 유역의 하나의 어떤 문화 현상이었고, 근데 이것이 최근에도 이런 현상들이 비슷한 우리나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탈종교 사회로 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그 다음 얘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책 진도도 나가면서 그때 당시 부처님 당시에 인도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어떤 세계사 전반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거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진도가 좀 너무 안 나가서 이 진도를 좀 빼고 그거는 다음 주에 또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예, 사홍선하고 입증에 먼저 들고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입증을 하겠습니다. 입증 바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끊으이루오리다. 예. 예. 노굿 NG가 났습니다. 예. 자, 성불하십시오. 다음 뵙겠습니다.